같이 한번 옆에 계신 분들 우리 한번 환한 얼굴로 밝은 얼굴로 웃으면서 인사같이 다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대해야 됩니다. 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대해야 됩니다. 네, 오늘 기대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 자 바로 가득함이라는 제목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에 자 뭐가 있죠? 이 뭘까요? 통이 있습니다. 이 통. 자, 이 통을 무엇에 쓸까요? 뚜껑을 열어서 만약에 여기다 이렇게 물을 부으면 이 뭐가 됩니까? 그렇죠. 물병이 됩니다. 물통. 이렇게 물을 마실 수 있는 물병이죠. 자, 만약에 여기에 물이 아니라 다른 걸 넣으면 뭐가 될까요? 만약에 여기에 커피를 넣었다. 그럼 무슨 병이 될까요? 커피병이 되겠죠. 만약에 여기에 콜라를 넣었다면 콜라병, 그리고 사이다를 넣으면 사이다병. 너무 쉽죠?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이 통, 그냥 통칭해서는 그냥 물통 이렇게 우리가 또는 물병 이렇게 부르겠지만 이 안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사실 이 병의 성격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도 뭐 여기다 계속 우리 사람이 먹는 거 넣으니까 뭐 콜라를 넣든 사이다를 넣든 물을 넣든 뭐 큰 차이가 안 납니다만, 그래서 제가 통 하나를 더 준비했습니다. 자, 이 통, 여러분 많이 보신 통이죠? 보면서 자, 지금 여기에는 지금 물이 담겨 있어요. 물이 담겨 있으면 이거는 뭐 역시 마찬가지로 물통. 근데 이 똑같은 통이 저 밖에 옥상에 가면 보일러실이 있는데요. 거기에 가면은 또 이게 있습니다. 거기에 뭐가 담겨 있을까요? 그렇죠. 기름이 담겨 있어요. 그러면 그 무슨 통이 됩니까? 기름통이 되죠. 자, 제가 중학교 때였어요. 중학교 때 화장실에 가면은 또 이런 통이 또 많이 있었습니다. 그 통은 뭐에 쓰는 것이었느냐? 이 통에 입구에 무슨 깔때기 같은 게 큰 게 있었어요. 그러면 분명 화장실에 변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다 이제 볼일을 보도록 했습니다. 그래 정확히는 모르지만 듣기로는 그걸 가지고 무슨 약품을 만든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 이제 볼일을 본 것을 여기에 담으면 이 통은 또 뭐가 됩니까? 오줌통이 되죠. 막 사람들이 막 건들기도 싫어하는 이런 통이 되어집니다. 자, 똑같은 이런 물통인데 똑같은 통이지만 여기에 뭘 담느냐에 따라서 이제 내려놔도 되겠죠? 이것이 물통이 되기도 하고 또는 기름통이 되기도 하고 오줌통이 되기도 하고 사람이 막 찾는 게 되기도 하지만 좀 멀리하고 싶어하는 이런 것으로 바뀌어지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통도 중요한데 통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그 통 안에 무엇을 담느냐, 이게 참으로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읽은 우리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만약에 교회가 하나의 통이라고 한다면 이 교회라는 통 안에 무엇으로 가득 채워야 되느냐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우리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서 무엇으로 가득 채워야 할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제 그동안 에베소서 1장 말씀 이제 쭉 살펴보면서 이 에베소서 1장을 보니까 이게 완전히 하나의 기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기도에 들어가야 할 중요한 요소들이 이 에베소서 1장에 나오고 있어요. 바울은 이 에베소서 1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들을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웃을 위한 바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를 또 함께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느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요. 크게는 두 가지를 너희가 알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알게 되기를 원한다. 자, 두 번째는 또 뭘 알게 되기를 기도했느냐?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이런 것들 세 가지를 알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 하면 이제 보게 되면요, 그 세 가지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기를, 또 두 번째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 신자들에게, 성도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가,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게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뭐냐? 그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 이게 과연 뭐냐?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능력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시 그 하나님의 크신 능력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그 첫 번째는 20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20절 말씀에 뭐라고 했냐면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아멘. 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 자,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우리 사람에게는? 네, 우리에게는 절대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는 게 다시 사는 일이죠. 네, 죽었다 깨어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는 하나의 목숨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2개, 3개씩 가지고 있는 생명체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려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는 있을 수도 없고 가능하지도 않은 이러한 일, 오직 누구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지극히 크신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서 살려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 이것은 우리에게 또 다른 소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20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그 큰 능력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임한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은 이 땅 가운데서 한 번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시 살아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영생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부활의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여 나타나게 될 것을 믿으시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그 지극히 크신 능력에 대해서 바울이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높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절 끝부분에 보니까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른편에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흔히 우리 세상 가운데서 어떤 조직의 보스가 있죠. 그 보스의 가장 그 총애를 받고 있는 보스 다음 서열에 있는 그러한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그렇죠. 너무 잘 아시니까 감사하네요. 오른팔이라고 하죠. 오른팔. 그렇죠. 왼팔이라고도 안 하고 오른팔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옛날 사람들은 이 오른쪽에 있다는 거, 여기에 대해서 굉장한 그 무게감을 주고 있는데요, 옛날 사람들은 오른쪽 자리에 앉았다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냐면 2인자 정도가 아니라요, 이 보스와 똑같은 지위를 가졌다라는 것을 의미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보좌 오른편에 가장 높은 곳에 앉히셨다라는 얘기는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예수 그리스도를 올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모든 원수를 정복하실 때까지 바로 그 자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과 동등한 힘을 가지고 그곳에서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21절, 2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1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죠. 자, 이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을 누구에게 주셨다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이 세상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뿐만이 아니라 다음 오는 세상, 바로 영원히 우리에게 펼쳐질 하나님의 나라가 이 가운데 임할 때에 그때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앞에 모든 만물이 복종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 높은 위치에 앉히신 하나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세 번째가 있습니다. 이 세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를 교회 위에 머리로 임명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22절에 보니까요,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이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머리는 우리 신체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부위죠. 그렇죠? 우리 사람이 이제 잘못되어서 팔 하나가 떨어져 나갔다, 그래도 사람은 살 수 있습니다. 다리 하나가 떨어져 나갔다, 그래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머리가 떨어져 나갔다, 그 상태에서는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람이 심장이 이렇게 뛰고 있어도 만약에 뇌가 죽은 상태가 되었다 그러면 그걸 뭐라고 부르죠? 뇌사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뇌사는 심장은 아직 뛰고 있지만 그 상태는 이미 의사들은 뭐라고 보는 거예요? 이미 죽었다라고 이렇게 판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자, 교회를 이 사람의 몸에 비유한다면 이 머리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머리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는 것,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23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셨고 교회는 그 몸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 그분이 누굴까요? 즉 예수님이 교회 안에 충만하다, 가득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그 앞에 말이 좀 잘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을 가장 값진 상태로 만드는 것, 이게 바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처음에 제가 말씀 시작할 때 이 물통을 여러분께 보여드렸습니다. 이 통은 똑같아도 이 통의 값어치를 높게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안에 뭐가 가득 차면 될까요?
아주 값진 것, 비싼 게 가득 차면, 예를 들면 물통이지만 여기에 비싼 다이아몬드를 가득 채웠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될까요? 뭐 값을 매기기 어려운 굉장히 비싼 것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우리가 하나의 통이라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이 모든 만물 안에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 모든 만물들이 그 자체로서 가질 수 있는 가장 값진 상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이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가장 값지게 만드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 안에 가득하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가장 값진 예수님이 이 교회에 가득하심으로 인해서 교회는 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값을 매길 수 없는 가장 값진 그러한 교회가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는 우리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만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들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 한 사람 한 사람들 따지고 보면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들은 그렇게 값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서는 얼마나 잘 나가고 계신지 제가 다 알지 못하지만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는 그다지 값나가는 존재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히 고개조차 들 수 없는 죄인들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들을 부르셔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또 함께 모여서 교회를 이루게 만드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안에 그리스도가 가득하게 충만하게 하셔서 이 교회를 이 세상 어느 것보다도 가장 값진 귀한 보물로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것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그리스도가 계시는 이유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도 더불어서 귀한 값어치를 지닌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는 세상의 기준으로는 평가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귀한 값어치를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 건물 크기가 그 값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교회가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그 값어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가득하게 계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값어치를 결정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한번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를 나눠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나눠볼까요? 이래봬도 비싼 몸입니다. 네, 같이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이래봬도 비싼 몸입니다. 네, 아멘. 그렇죠. 네. 왜 비싼 몸입니까? 우리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비싼 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머리를 두고 있는 이 몸을 이루는 각각의 지체들이신 줄 믿습니다. 비싼 몸에 속해 있는 우리들은 비싼 지체들인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값어치를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비싼 이유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단 한순간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값이 비싼 게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한 몸이 되게 하시고 그 머리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아주 비싼 몸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우리는 단 한순간도 벗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에게서 벗어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값비싼 지체에서 싸구려가 아니라 갖다 버릴 쓰레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귀한 교회의 몸된 지체가 되었음을 여러분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우리 몸은 무엇이 명령하며 움직입니까? 내 머리가 명령하며 우리는 움직이는 것이죠. 우리의 머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몸된 지체인 여러분들, 또 이 함께 모인 이 교회가 그 명령을 따라서 온전히 움직이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오늘 또 무슨 날입니까? 우리 초대 온 가족 한마당을 하는데 일기예보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주말에 계속 비가 많이 온다.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떡하나. 그래도 하기로 한 거니까 또 이제 해야죠. 하는데 하나님 비가 오려거든. 오전까지만 오고 오후에는 쨍쨍하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저만 기도한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셨는지 밤에는 비가 얼마나 많이 오든지 막 바람이 불고 그랬는데 아침이 되니까 해가 뜨고요. 이렇게 맑은 날씨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하게 한 지체가 되었으니 함께 하나 되는 그 기쁨을 누리라고 이렇게 또 우리에게 좋은 날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주님 은혜 가운데서 또 하나 되는 기쁨과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